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후 깨소금 시간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공규석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후 시간이 깨소금 시간인데요. 원래 깨나 소금은 음식이 밋밋하고 맛없을 때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견디기 힘든 것도 깨하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졸리지 않게 강의를 하는 게 저의 아마 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이 용어를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원래 오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참여하시는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화면 다시 꺼졌는데요. 기독교 다시 또 원치 않는 화면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오늘 그 오후 깨소금 시간에 기독교 윤리 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벅차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기독교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직되었다. 이제 오늘 또 강의하는 제가 또 이경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직되었다. 근데 강의를 똑같이 하는데 이경직 교수가 하니까 얼마나 더 경직될까? 이런 제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모르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알고 나면 알고서 안 지키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몰라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히 강의 들어서 손해봤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러면 도덕군자 이런 이야기에서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율법주의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없어지면 오늘 저는 강의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누르면 없어지네요. 이거는 작동을 안 하고, 아까 목사님하고 연습할 때는 됐는데, 네. 목사님 옆에 계속 서 계시면 안 될까요? 이 그림은 버려주시고, 오늘 낮에 그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보통 기독교 윤리지만 첫 시간에 강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 이렇게 제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윤리보다 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윤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규칙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차선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잘 따르냐 안 따르냐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규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역동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교과서에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역동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삶 자체를 다루는 것이 저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윤리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획득하고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이게 서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늘 제가 예뻐요 이랬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거짓말이 가장 큰 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뭘 잘못한 것 때문에 파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파면당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각 문화마다 어떤 죄라든지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도대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지 않고 이 규칙만 이야기하면요, 우리 문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 너무 복잡한데요, 이건 단순히 성경만으로 봐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기초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깨소금 시간에 이 기독교 윤리를 배워야 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글자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윤리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보통 연결을 잘 못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를 지켜? 아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지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야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액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만큼 가득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는 부인이 샌드백처럼 보인 거예요. 열심히 스파링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부인이 얼굴도 부어있고 팔도 부러져 있고 다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알지?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걸 믿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만약에 이 말에 속아서 얻어맞으면서도 이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아시죠? 아시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알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단순히 이것은 어떤 율법과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서 자발적인 겁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야지 강제에 의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고리타분하든지 억지로 부담스럽다든지 이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살림을 살 때 언제 제일 힘드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럼 갑자기 집안일도 하기 싫어지고 밥 해주기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동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뭐냐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말을 고상하게 말해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의 교제이니까.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언제나,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고 있어서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삶을 정말 역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에 나오는 거요 힘들지 않고요, 말씀 듣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 아까 액션이라고 했죠. 실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실천하기가 굉장히 말이 어렵게 보이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 때 차를 탔는데 배고픈데 교회에서 준 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하차 전에는 그 떡을 이걸 상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먹을 수는 없고 그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떡이었는데 저녁 5시에는 정말 귀한 떡이 됐습니다. 그걸 먹으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또 특별히 맛있게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그림의 떡이라도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유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내가 생명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전날 고급 뷔페에 가서 3인분을 먹었다 해도 오늘부터 60일을 굶으면 아마 제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맛있겠네, 이거 먹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모든 것이 아주 홀리홀리 거룩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깨어진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 서로 원하든 원치 않았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해봐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 할 때요, 첫 해에 전도사님이 돼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려보신 분하고 5년, 6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걸 돌려보신 분하고 달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벌써 달라요. 기도로 준비하는 게 벌써 달라요. 왜요? 많은 깨어짐과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사님 설교를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시는 것 같잖아요. 용세라 이러는데 왜 매주 앉아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한 20년 이상이, 물에 뜨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름을 경직이라고 지어가지고, 물에만 들어가면 경직되는 겁니다. 물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뜰 수 있냐니까 몸에서 힘을 빼래요. 그래서 제가 몸에서 힘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 수영을 가르쳐준 친구인데, 더 가라앉더라. 그러니까 아니, 몸에서 힘을 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몸에서 힘을 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라앉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멍 때렸는지 뜨더라고요. 그때 몸에서 힘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사바늘 놓으면 이게 경직돼 가지고 주사바늘 몇 번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몸에서 힘을 뺀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힘을 빼고 싶은데 빼지질 않는 걸요. 그 느낌이 뭔지를 모르는 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이유는요, 수영장의 코치가 몸에서 힘을 빼, 다리 뻗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초급, 중급, 고급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아듣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날의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알아듣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순종한 만큼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윤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공교수 목사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서가 쉽던가요? 설교 들으면서 괴롭지 않으셨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걸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1% 순종해보고 몸에서 힘을 빼보고 한 번이라도 물을 먹더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 50cm라도 간 후에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영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하는 분은 못하는 사람 보면 어이없어 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인간이 이러는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알아야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연약한 지체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강한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았냐고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삶과 관계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 살아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경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 거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거지? 어느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말씀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적용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용하면서 그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데 우리의 말씀 배우는 것들이 기여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잘못 나타나는 부작용이요,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기준은 삼는데 자기는 정작 그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적이죠. 귀만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 잘했다, 어떤 설교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 코치가 몸에 힘 빼라고 했을 때, 야, 저거 굉장히 아주 실력 있는 코치 이야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면요, 모든 성도님들 그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 순종하지는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가 주님, 이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이것만은 이번 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하면 그건 벌써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라든 내가 오늘 이 식탁에서 내가 먹을 것을 취해서 내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윤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우리의 구원론이, 우리의 속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라 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밀양의 대사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건 굉장히 뼈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거룩하게 보여줘서 전도를 해야지. 근데 실상은 안 그런데 금방 드러납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걸 기대 안 합니다. 자기들도 완벽하게 못 사는데요. 뭘 기대할까요? 노력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 때 살림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첫 결혼해서 와서 신부가 해준 밥이, 반찬이 완벽하게 5성급 호텔의 셰프만큼 맛있던가요? 여기 형제님들 솔직하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5성급 호텔의 셰프보다 그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가탄 새댁이 남편을 위해서 차려주는 음식은 완벽하지는 않겠죠. 결혼 40년 차의 베테랑 주부만 못하겠죠. 근데 베테랑 주부는 남편이 미워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 인간 죽어라 이러면서 만든 그 맛있는 음식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툴게 짜게 소금국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그 음식 중에 뭐가 더 맛있을까요?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맛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를 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를 놓지 않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품삯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의 수준과 장성한 어른의 수준이 다르듯이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을 때 유치원 아이는 카네이션 종이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노래를 불러요. 나실제 괴로움. 그러면 엄마는 감동 뭉클한데 아이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러요. 그 아이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수준은 거기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장성했는데 나이 40, 50이 됐는데 부모님께 종이 카네이션 하나 하고 노래 부르는 걸로 땡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용돈을 드려야죠.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절대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어설픈 섬김과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주님은 그걸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1년 차든 40년 차든 누구는 젊은 나이에 주님 앞으로 가고 누구는 노년이 돼서 주님 앞에 가고 교회를 섬긴 기간도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서 똑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는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요. 우리가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완전하지는 않다고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있죠.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결혼한 사람들 몰래 자기들은 숨긴다고 하는데 사내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모른 채 해주는.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욕할 때요 그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욕 안 합니다. 그 아버지를 욕합니다. 제가 욕을 못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하면요 강아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해요? 그 아버지를 강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제일 괴로운 건요 내가 잘못해서 누가 뭘 하는 건 견디겠는데 그 때문에 내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못 견딥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그냥 단순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미워요. 그러면 내가 멋대로 살아서 아버지한테 욕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윤리와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좀 딱딱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 거기에 붙는 것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주, 내가 마치 소유인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허접한 나를 어떻게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귀뚱으로 듣는단 말 있죠.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 귀뚱으로 딱 들으니까 튕겨서 나가는 거죠. 듣지는 않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책임이란 단어, 우리 그리스도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responsibility인데 원래 반응할 수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respon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요, 반응을 해야 돼요. 이해가 뭐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든지,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면 순종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반응을 안 하고 회피해버리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죠. 뭐가 서로 가까이 와 있어야지만 대화를 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 만나서 담대히 하나님께 몇십 명이 40명, 30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어야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몸부림 속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겁니다. 또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 겁니다. 보통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그래서 조직신학 이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조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이런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가르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은요, 그 신학을 배운 학생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좋은 신학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그럴듯한데요, 그걸 들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저는 이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설교라고 해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들 보시면요, 그 설교를 그대로 옮겨 적어놓고 보면 별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충격이 오고 은혜가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건강하게 합니다. 원래 건강식이 좀 맛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인스턴트 넣고 해야지 막 바깥의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식이 한번 맛들여 본 사람은 원래의 재료의 건강한 그것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설교 거기에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매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강단에서 설교되는 우리 공교숙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 음식으로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요, 괜히 5성급 호텔 이런 거 비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믿분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두 가지 기능인데요, 권면과 책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학문으로 보지 않고 교리로 보는데, 교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으로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저는 넓은 의미의 신학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야기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럴 때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신학 안 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리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이, 또는 어떤 행위가, 그리고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놀라운 것은요,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특히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윤리를 하면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왜 토를 다느냐. 근데 마치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런 유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밥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으로 칸트 같은 윤리학자들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급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남편이 그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을 기대하고 밥을 짓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감동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처럼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 식사까지 다 한 다음에 밥 먹으라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조반을 마련했으니 와서 같이 먹자.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가 주님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 보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을 하십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건 서프라이즈입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근데 당연히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주세요. 언제나 주시는 건 아니지만 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되지도 않은 영적인 복들을 주세요. 특별히 영적인 복은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요,
용서할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감사를 주십니다. 이거 다 능력입니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좋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좋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 good이라고 그러는데요. 도덕적으로 좋은 것과 도덕 영역 밖에서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과 관련된 좋음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게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가 있으면 못을 박는데 좋은 망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것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수단도 되고 나쁜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중요시하냐면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요, 수단을 잘못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권력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절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없는 권리까지도 만들어내야지 권력을 얻는 목적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선택할 생각이 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아서 어떤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그 수단은 좋은 수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서는 그 수단이 나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것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수단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연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넓은 목적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간 목적들을 주셨습니다. 중간 목적. 그러니까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적들이에요. 그 중간 목적이 뭐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를 사모하겠다.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예. 요즘은 그런 거 안 보지만 예전에 토요 명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새벽 2시, 3시까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아침 9시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되는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절제하고 뭐 그 토요 영화 본다고 문제는 없지만 토요일에는 일찍 잠드는 겁니다. 왜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로 오롯이 서는 것이 중간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중간 목적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조금 헛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군대 짧게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6개월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200km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늦가을이어가지고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나면 잘 때 이렇게 텐트 막사를 이렇게 3명 들어간 데 치고 군화를 안고 잤어야 되는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사회생활처럼 군화를 밖에 내놓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화가 땡땡 얼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발은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퉁퉁 부은 발을 땡땡 얼은 군화에다 우겨 넣었습니다. 안 그러면 뭐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행군을 하니까 이 발이 나만 합니까? 발은 찢어지고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산이 뭐가 있는데 저 산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직선도로인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저기 개굴창에 그냥 몸을 던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에 인도하던 저 교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멀리 보지 마, 앞사람 군화 뒤꿈치만 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산을 보지 않고 앞사람 군화 뒤꿈치만 봤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한 걸음 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까지는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200km 행군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걸었으면 200km 행군을 못 끝냈을 겁니다. 그 발로. 그러나 한 걸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군화 뒤꿈치, 한 걸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한마디 말씀,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한 걸음은 갈 수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천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놓치지 말 것. 그러나 너무 큰 목적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한 말씀만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40년 차 노련한 주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조음과 오름이 미묘한데요, 조음은 개인이나 사람이나 행위나 태도에 적용되지만 오름은 행위나 태도에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오름과 조음의 관계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될 때 우리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데 그건 옳긴 한데 좋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음은 뭐라고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FM대로 하는 건 좋지, 근데 그래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안 나와,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싹 바꿔가지고 좋은 결과를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우리가 옳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냐? 우리는 옳은 길 간다고 하다가 좋은 결과 못 만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옳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고요, 처음에 초년생들이 회사에 가면 막 규정대로 해야죠, 막 이게 옳죠, 막 이러다가 전체 일을 엎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조음은 뭐라고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 사회에서는 옳은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수단을 택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고 할 때 보면 그 조언은 어떤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권하는 이것이 옳은 기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당장 그걸 따르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말이 생겼다고 다 좋아하니까 그 주인이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나쁜 일이 생겼군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파트너 말을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말이 두 마리였어요. 아우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 가서 다리가 그냥 상해버렸어요. 이런 나쁜 일이 있나요? 이랬더니 두고 보자고 했더니 전쟁이 나서 건장한 청년들은 다 군대 가서 죽었는데 아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길게 봤을 때냐 짧게 볼 때냐, 하루살이 인생으로 볼 것이냐.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어디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의 1년, 2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아시기 때문에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너가 과연 나를 신뢰하니?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 내가 내다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풍랑이 일었을 때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했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처음부터 100%가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인데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구하고 그 기도에 의지해서 신뢰하고 한번 내딛어 보는 겁니다. 원 스텝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1m 앞만 보이는데요, 1m 가면 거기서 1m가 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길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스텝 걸어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루의 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저 산 너머까지 다 걸어갈 생각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내 앞에 걸어갈 때
어떤 태산과 험곡이 지나갈지 모른다면 겁이 나서 못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걸어가는 동안 충분히 나에게 갖추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내다보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이게 당장에 남을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억울해도 참는 것,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윤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9분입니다.